다 같이 목도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피난처이신 여호와여 우리와 함께 하시사 영원히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주를 기대하며 엎드렸습니다. 우리 삶을 지탱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참 무서운 시험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영혼을 심판해서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주께 엎드렸습니다. 저희 믿음을 참으로 저버리지 마옵시고 저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앞에서 저희 많은 죄악을 어찌 감출 수 있겠습니까? 저희 모든 죄를 또 저희가 죄인인 것을 주께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저희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정결케 하사 담대한 마음으로 주께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교동문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13쪽인데요.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성삼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시편 찬송 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시편 찬송 49장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주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 그에게서 다 나오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산성 내 구원이시니 내가 그게 요동차지 아니하리로다 사람들은 언제까지 거짓을 꾀하며 죽이려고 악격하며 해하려 하는가 나의 영혼아 잠잠히 주만 바랄지라 나의 소망 저에게서 쫓아나는도다 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라 주께 마음을 토하라 주 피난처시라. 예, 교회 소식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뒤에 떡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 서원영 이면빈 부부 딸 유연이 돌떡입니다. 나가실 때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예,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정기당회가 있겠습니다. 10월 20일 주일 낮 예배 후에는 직분자 선거가 있겠는데요. 주일 낮 예배 후에 시간을 좀 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사랑고역 모임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여의도 불꽃놀이를 감상할 수 있도록 교회 옥상을 개방합니다. 신문에 보니까 자리 맡아주는데 줄 서주는데 15만 원, 자리는 30만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께 30만 원의 혜택을. 그러나 이게 교회 공적인 행사는 아니고요. 그래서 돗자리와 뭐 물, 뭐 간식 다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뭐 다른 광고 없죠? 옥탑에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이거 괜히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할 수 있는데 거기가 최고 명당이긴 합니다. 더 명당이 하나 있는데 이 아파트에
계단 저쪽 위쪽입니다. 예, 이렇게. 그래서 김 목사님한테 문 열어달라고 그러셔가지고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셔가지고 좌측에 계단 꼭대기까지 올라가시면 거기가 진짜 명당입니다. 예. 저는 안 갑니다. 예. 네, 설교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 저희가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참 이 세상을 보면 참 이것이 지옥도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수백의 생명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참 처참한 일들이 또 수많은 태풍과 지진과 기근이 지금 온 세계를 몰아치고 있습니다. 참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겠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죄인을 지극히 사랑하시지만 죄는 참으로 미워하셔서 참 저희가 죄를 고집할 때 참 심판하시는 분이신 줄 아옵니다. 이 땅에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저희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참으로 그 지옥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마음 한가운데도 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살인하고자 하고 원수를 참으로 진멸하고 참 남의 것을 빼앗아라도 내 욕심을 채우고 거짓말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고 내가 신이 되어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모든 사람의 것을 빼앗고 모든 사람을 짓밟으려 하는 그 무서운 욕망이 바로 지옥의 본질인 줄 압니다. 저희 마음에 하나씩 다 지옥을 가지고 있어서 이 땅이 지옥처럼 변해가고 또 그것을 해결하지 않을 때 마지막에 하나님께 그 영원한 빛의 하나님께 가려져 어두움 속에서 영원히 이를 갈며 그 지옥 속에서 그 마음 가지고 영원히 살게 되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참으로 저희가 아옵니다. 또 그 증거로 오늘도 우리 안에 지옥이 있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기사 저희 안에 이 죄의 세력을 멸하시기를 원하고 이 지옥에서 우리를 날마다 건지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도 참으로 이 심판의 무서움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붙들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자신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연약해서 입원한 자들도 있사옵고 참 하나님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구원을 기대하는 자들도 있사옵고 또 노년의 마지막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고통하는 자들도 있사온데 하나님께서 힘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험 볼 때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었고 또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 저희 전부를 드리는 것을 아옵나니 저희 전부를 받으시옵고 또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가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3절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 34절인데요. 31절부터 다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입니다.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루를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라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뻐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 찬양하라. 기뻐라 모두 한 목소리로 주 찬양하여라. 나 주의 세계라 나 주의 은혜라. 주 놀라우니 하셨다. 오 찬양해 찬양해 가경배 드리세. 기뻐하라 너 주의 백성아 다 찬양하여라. 기뻐하라 전심으로 주 송축하여라. 나 주의 세계라 나 주의 은혜라. 주 놀라운 일 하셨다. 오 찬양해 찬양해 가경배 드리세. 저 높은 산을 만드신 주 능력 찬양해.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저 넓고 넓은 바다와 그 높은 저 안에 아름답고 찬란한 주님의 세계라. 한낮에 빛난 저 태양 다 주의 솜씨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밤하늘 빛난 달과 별 수명명 다르네. 기뻐하라 주의 교회 찬양해 주는 성모에. 기뻐하라 믿음 부세로 주 안에 하나라. 나 주의 세계라 나 주의 은혜라. 주 놀라운 일 하셨다. 오 찬양해 찬양해 다 기뻐 경배하여라. 오 찬양해 찬양해 다 경배 드리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의 신비는 사람 수가 줄어도 음량이 같아요. 진짜 신기해요. 성가대회에서 좀 기대해 주세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빠지시는데 계속해서 잘 이렇게 성가대가 풍성하게 서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귀가 밀가루 부듯 너희를 요구했다고 알리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체질, 이런 밀가루 부듯 하는 체질은 그 알곡을 이렇게 쳐서 이렇게 그 수확할 때 이렇게 알곡을 고르는 일이죠. 근데 그 알곡 입장에서는 아마 정신이 없을 거예요.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막 그러니까. 자, 그런데 이런 체질은 다른 제자들보다 베드로에게 사실은 더 치명적인 시험이 될 것이었습니다. 사실 열심당이었고 충동적이었던 가룟 유다는 이미 넘어졌죠. 근데 가룟 유다 못지않게 충동적이고 열심히 남달랐던 베드로는 유다 다음으로 위험에 직면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상 이 둘은 외적으로는 그 행실이 너무나 판이하게 보였지만은 내적 성질에 있어서는 매우 비슷했어요. 쉽게 열정에 빠지고 충동적이고 또 십자가를 회피하는 면에 있어서 두 사람 다 비슷했죠. 베드로는 떨치고 일어날 용기는 충분히 갖고 있었지만은 견딜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성향은 제자들 가운데 유다와 가장 흡사했죠. 그래서 유다처럼 그날 밤 베드로도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이런 연약함은 그날 밤 사단의 체질에 의해서 껍질이 다 날아가고 그 정체가 그대로 드러나고 말았던 거죠. 베드로가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나라를 내게 맡겨 다스리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을 때, 예수님이 약속하셨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내 나라를 전부 너에게 맡기겠다 이럴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말씀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예? 예? 기분 좋았겠지. 예, 아주 뿌듯했을 겁니다. 마음이. 야, 내가 그래도 그동안 3년 동안 생업과 가족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고 또 고난을 받은 것도 많았는데 이게 헛되지 않아서 야, 이제 내가 주로부터 인정을 받았어. 드디어 예수님의 인정을 받았어. 정말 기분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루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나라를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바로 그 다음 순간에 너 오늘 완전히 실패하고 나동갈아지고 정말 땅바닥에 똥에다가 코를 쳐박게 될 것. 말이 좀 심했나요? 그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특별히 자기 자신을 베드로 자신을 지적해서 사단의 시험에 실패할 것을 알리되 사단이 너를 가지고 놀다가 내동댕이 쳐가지고 아주 비참하게 무너지게 할 거다. 밀가부르듯이 가지고 놀 거다.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아마 도저히 수긍할 수 없었을 겁니다. 사실 베드로는 누가 배신자일까 하고 논의하다가 갑자기 우리 중에 배신할 자가 없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럼 우리 중에 누가 제일 배신하지 않을 사람이지? 누가 제일 크지? 이런 논의로 논쟁이 변질되어 갈 때 아마 그 중에 제일 자신만만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내가 큰 자야 라고 자처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베드로를 지목하면서 시험 중에 처참하게 실패할 것이라고 명백하게 밝히자 베드로는 마치 큰 모욕을 당하는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33절에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라고 아주 예수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자신의 믿음과 그 믿음의 진실됨과 그 견고함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배경을 잘 모르면 내가 감옥에 가는 것도 죽는 것도 각오되어 있다 하는 이 말이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과 사랑의 진정성을 아는 말이 좀 생뚱맞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아니, 왜 갑자기 감옥에도 가고 뭐 죽는다는 얘기를 하지? 이런 결심을 막 말하는 거는 좀 도가 지나친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좀 베드로의 열정적이고 충동적인 성품 때문에 자신의 결심을 좀 너무 과장되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전에도 항상 베드로는 남에게 질세라 뭐라고 뭐 말할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제일 먼저 튀어나와가지고 말을 해주잖아요, 그죠? 말을 하잖아요. 이게 좀 과격하고, 그래서 이런 성품 때문에 자신의 사랑과 믿음을 이렇게 좀 이렇게 과격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이런 고백은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유대 지도층의 그 악감정과 사리를 아주 충분히 인식한 데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미 당시에 예루살렘 공회는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출교하기로 결의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다 이단이다라고 결정했다는 그 당시에. 자,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이미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유다의 땅으로 다시 올라가자고 얘기하시자 제자들이 만류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고 합니까? 라고 말했고, 도마는 아예 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비장한 결심을 밝히기도 했어요. 따라서 베드로의 이런 과격한 발언은 당시에 이런 살벌한 분위기를 생생하게 느낀 데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혈안이 돼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찾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참 내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결심은 자연스럽게 감옥에 가거나 죽을 각오로 연결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또 베드로의 이런 발언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믿음과 사랑을 과소평가하는 것 같아서 섭섭한 마음에 갑자기 쏟아낸 말도 아니었어요. 이 말은 이미 자신을 철저하게 성찰하고 참 배신할 가능성이 누구냐 하는 논쟁을 거치면서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빈틈과 허점을 점검하고 확인한 다음에 나온 말이었어요. 내가 아무리 나를 살펴봐도 내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 같지는 않다. 내가 다른 일은 몰라도 그 일은 못하지. 자, 아무 생각 없이 불시에 헛찔리듯이 갑작스럽게 지적을 받아서 나온 반응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미 철저히 다 살핀 문제에 대해서 의심을 받고 부인을 당하니까 어떤 면에서 이런 과격한 반응이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각자가 자신을 살피고 서로를 또 예리하게 냉정하게 판단하고 그 결과 배신의 가능성은 아예 논외의 문제로 밀려나 있었던 것이고, 오히려 누가 더 큰가를 두고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인데 나의 믿음을 의심한다고 하면 감옥에 가는 것은 물론이고 목숨까지 걸겠습니다. 이렇게 결연한 의지를 베드로는 표명했던 것이죠. 또 이 베드로의 고백은 사실 자신의 진심, 자신의 사랑에 대한 진실된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만은 좀 더 그 뜻을 살펴서 번역한다면 주여 주와 함께라면 내가 감옥에 가거나 죽을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나이다. 이런 뜻에 가깝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와 함께라면 이 말이 좀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주와 함께라면. 예. 여러분, 주와 함께라면 이라는 말은 여기서 어떤 뉘앙스를 받으세요?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에 대한 믿음, 그 베드로의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신뢰, 이런 것이 묻어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라면, 내가 믿는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나 가치를 위해서라면 감옥이나 죽음도 불사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주와 함께라고 하면 인격적인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과 하나됨을 소중히 여기는 그 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가 믿는 내용이나 붙잡은 가치가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믿음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격적인 관계요, 예수님을 향한 인격적 사랑에 바탕을 두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라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하는 아주 참 마음이 가득했던 거죠. 실패한 후에 갈릴리 바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셔서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말씀에 주여 그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의 사랑을 우리는 이 말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지 않는가 여겨집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면서 다른 사람은 경고하실 때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3번이나 심지어 저주하면서 주를 부인했죠. 그런 베드로를 불러 세우시고 야, 내가 정말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3번 같은 말을 물으셨어요. 아마 보통 사람이면 그 물음에 아마 대답할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염치가 없는 거죠. 그죠? 염치가 눈곱만큼이라도 있는 사람이면, 양심이 눈곱만큼이라도 남아있는 사람이라면 그 말에 아무 대답하지 못하고 머리 숙이고 조용히 예수님 떠났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경고하시는데 다른 사람은 나 배반하도 나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해놓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런 예수님을 또 불러가지고 예수님 좀 이런 표현이 아닌 표현이지만 그 꼭 짓궂게 그 3번이나 또 물으실 필요가 뭐 있어요? 또 3번이나 배반한 사람을. 근데 물론 그 안에는 3번이나 배반한 베드로를 다시 용서하시고 세우신다는 의미가 들어있지만은 3번이나 또 너 그냥 나를 사랑하느냐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은 다 배반해도 나는 주를 배반하지 않겠다고 한 사람에게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 우리 같으면 창피해가지고 아이고 정말 얼굴에 철판을 깔지 않는 이상 그 앞에 어떻게 서요. 아유 예수님 알겠어요. 조용히 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기 마음이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럴 만한 믿음과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께서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따라서 설사 내가 주와 함께 오게 가거나 죽는 것도 각오하겠다 하는 이 대답은 이러한 험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나 나를 아무리 살펴봐도 이것만큼은 주를 향한 나의 믿음과 사랑만큼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는 뜻을 아는 거였어. 베드로는 그의 진정을 아뢰었던 것이죠. 거짓을 꾸미거나 과장해서 대답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은 참 단호한 결심을 표현한 말이죠. 여호수아의 말을 기억나게 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음 직전에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사랑과 신뢰를 고백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참 아주 담대하게 이스라엘 앞에 선포했죠.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나이다. 감옥에 가거나 죽더라도 나는 주를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베드로의 모습은 바로 여호수아의 이런 모습, 이 여호수아의 이런 담대한 믿음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 멋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은 이렇게 고백해야 안 돼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와 내 집은 주를 섬기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배반해도 나는 주를 따르겠습니다. 이 정도 한 번은 고백해야 안 됩니까? 아니에요? 왜 이렇게 반응이 미지근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멋있는 베드로의 고백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이 고백에는 여전히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 자신의 능력과 인품에 대한 신뢰, 자신의 믿음과 경건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와 확신의 냄새가 강하게 풍겨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를 이와 같이 신뢰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자신이 있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진정으로 신뢰하고 의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이든 자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전 겁이 나요. 솔직히 말하면. 할 수 있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목사님들 중에도 이렇게 막 자신 있는 분들이 꽤 있어요. 옆에 있으면 제가 겁이 나요. 물론 믿음에서 나오는 자신감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마저도 사실은 항상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기 믿음을 신뢰하는 약점이 있거든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자랑하는 것은 자칫 자기 믿음을 의지하는 것으로 변질되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순전한 믿음을 무너뜨리고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믿음도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을 자랑하는 것은 자칫 자기의 믿음을 의지하는 것으로 변질되어 결국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순전한 믿음을 무너뜨리고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내가 내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다, 내 믿음을 아버지께 부탁했다 하신 말씀의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생각이나 결심과는 달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스스로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의 대단한 결심과 의지가 그의 믿음을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큰 시험이든지 작은 시험이든지 믿는 자는 항상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자신을 맡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사실 작은 시험이라는 거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주 작은 시험에도 우리는 넘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을 붙드는 것,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신뢰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믿지 않는 것, 그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사람이 정말 바른 믿음을 가졌느냐? 다 하나님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니냐 하는 걸 분별하는 첫 번째는 그가 예수님과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믿지 않느냐,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뭘 다른 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자기 자신의 믿음도 믿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의 믿음이 철석 같음을 선언하면서 실은 스스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허물고 있다는 사실을, 아니 이미 그의 믿음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알지 못했어요. 자,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 주에 대한 사랑과 믿음에 있어서는 한치도 양보할 수 없다는 베드로에게 대답하십니다. 어떤 면에서 너무 냉정하고 가혹한 대답이셨죠. 34절에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오늘 밤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뜨거운 믿음을 고백한 다음에 여러 해가 지난 다음에 기억이 아물아물할 때, 가물가물할 때 부인하는 거 아니고, 아니 바로 오늘 밤 몇 시간 후에 아직 기억이 생생할 때 네 입으로 목숨을 걸고 다짐한 그 믿음을 부인하게 되리라.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 부인하게 되리라. 한 번 부인하는 거는 아이고 나도 모르게 엉겁결에 실수로 부인한 것이라 변명할 수라도 있죠. 두 번째 부인한 것은 한 번 실수한 다음에 미처 심각함을 제대로 깨닫기도 전에 충분한 준비 없이 또다시 당한 일이라고 변명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3번째 부인한 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죠. 이것은 의도적으로 내가 한 행동이 어떤 일인지 그 심각성을 명백히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부인했다고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신 말씀은 베드로가 이제 겪게 될 그 믿음의 실패에 대해서 그 자신이 어떤 변명도 할 수 없게 될 것을 또한 알리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번을 부인했다는 것은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베드로의 고백은 결단코 위선적인 고백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고백했어요. 그렇게 고백했어요. 다만 예수님께서는 비록 베드로가 감옥도 죽음도 불사하고 주를 따르겠다고 고백했지만은 그가 그처럼 자신하고 호언장담하는 믿음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일깨우신 것이에요. 아니 자신의 힘으로는 몇 시간 전에 목숨을 걸고 고백했던 믿음마저 공건하게 부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계속 유지하는 그 일조차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일깨우셨던 거예요. 더 나아가 주를 믿고 따르는 일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그 일이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시는 것을 알리고 계신 것이에요. 믿음을 지키고 주를 따르는 일이 저들의 힘과 지혜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을 지금 알리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믿음이에요.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나를 맡기는 그것이 자기 부인의 믿음이에요. 이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참된 믿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에요. 자기 의지도, 자기 믿음도, 자기 결심도, 자기 선행도, 자신의 봉사도, 자신의 모든 행위도
부인하고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일만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말은, 믿음은, 자기 부인의 믿음은 그 말이 주는 인상과는 달리 자신을 철저히 부정하고 파괴하는 그런 파괴적이고 소극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연약한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과 전능하신 능력에 맡기는 능동적이고 매우 적극적인 믿음입니다. 자신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던져 넣는 것이 자기 부인의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내던지고 맡기기 위해서 먼저 있어야 될 선행 은총이 있어요.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연약한 걸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기를 부인할 수 있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 것을 깨닫고 인정해야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이 연약한 것을 모른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맡길 수 없고 또 맡기지도 않을 거예요.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다른 사람은 나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확신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 얘기하십니다. 오래 기다릴 필요 없다. 오늘 이 밤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영적 교만과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와 확신으로 마음이 굳어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가장 참담한 실패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후한무치한 배신을 통해서 베드로로 하여금 제자들 중에 가장 믿음 없고 형편없는 자로 전락하게 하실 겁니다. 가장 밑바닥에 떨어뜨려 얼굴을 들 수 없게 하실 겁니다. 베드로의 자신감과 교만을 철저하게 부러뜨리실 겁니다. 주를 따르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자인지, 그처럼 다른 사람들보다 진실하고 견고하다고 믿었던 자신의 실상이 어떠한지 실제 경험으로 확인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로 하여금 철저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게 하려고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사실을 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전혀 개입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손에 가닿을 수 없는 저 너머 어떤 영역에 속한 겁니다. 사람들은 믿음이라 그러면 내가 결심하고 믿으면 될 것인데 뭐 안 될 게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믿음이란 그것은 베드로 자신이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그가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일깨우시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진정성을 멸시하여 되지도 못한 헛된 믿음이라고 짓밟으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믿음은 자신의 결심과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의 지혜와 재능과 재주를 넘어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있을 뿐입니다. 믿음이 생겨나는 것도 물론이요, 믿음이 서고 무너지는 것 역시 사람을 넘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리고자 하신 것입니다. 믿음은 자신의 믿음조차, 인간은 자신의 믿음조차 만들어내거나 세우거나 붙들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일깨우자 하신 겁니다. 믿음에서조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을 얻는 것이나 믿음을 유지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선물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믿을 때도 자신이 믿음 없는 것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믿음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사실 이런 겸손이야말로, 믿음을 구하는 겸손이야말로 사실 은혜 입은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고 특징입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그 아주 실망을 했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마지못해서 부탁을 합니다. 고칠 수 있거든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아비에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셨어요. 이에 아비가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이 아비의 기도가 믿음을 구하는 전형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도가 가능한 것이에요. 믿나이다, 그러나 믿음 없는 것 아시오니 저에게 믿음 주소서. 이 말도 안 되는 기도가 가능한 곳이 이 믿음의 세계예요. 처음 믿을 때 믿음이 없어요. 안 믿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 주세요라고 구해야 돼요. 더하여 믿음을 유지하는 것도 우리 자신의 결심이나 노력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였노라고 하신 말씀에서 알리셨던 거예요. 믿음을 유지하는 것도 내 자신을 넘어 주의 기도와 주의 능력과 주의 역사에 진정한 근거가 있음을 알리고자 하신 겁니다. 또 이런 말씀 드리면 믿음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주신 거라면 내 믿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일이요. 뭐 그저 가만히 기다려서 믿게 해주시면 믿고 뭐 아니면 그만이고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믿음의 신비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믿음을 만들어내려는 것도 아니에요. 믿는다 자기 체면을 걸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을 거짓으로 꾸며내라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스스로 허망하게 속이는 자기 기만일 뿐이에요. 다만 믿음을 생겨나게 하시고 유지하게 하시고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만큼 내게 믿음이 없음을 발견하게 될 때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한 것을 보게 될 때마다 겸손히 하나님께 꿇어 엎드려 내게 믿음을 주시고 견고하게 세워주시기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 목회하다 보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사건들이 와르르르 쏟아져요. 추석 전주에는 하루에 한 번씩 전화가 오는데 누가 입원했다, 누가 무슨 사고가 났다, 하여튼 일주일 내내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예. 그리고 추석 주간에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주일 예배 끝나자마자 들었어요. 제가 멘붕 상태가 되지 않은 것은 제 마음속에 그 순간에도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할 믿음이 없는 걸 아시오니 믿음 주십시오 하는 기도였어요. 사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믿음이 바닥납니까? 한국교회에서 흔히 듣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 있죠. 은혜를 쏟아버렸다. 은혜를 쏟아버렸다.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간절해서 모든 일을 제쳐놓고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몇 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찬송하고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은혜와 감동이 충만해서 산을 내려오다가 내려오는 도중에 한 사람을 만나서 다퉜어요. 예. 기도원 앞에 시냇물을 건너는 순간에 은혜를 다 쏟아부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는 우리가 잘 경험한 일상의 일과는 좀 먼 얘기지만은 또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게 있어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마음의 감동과 은혜를 느끼고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다 쏟아버리는 그런 경험 우리가 자주 있죠. 은혜 충만하다가 가족끼리 딱 차를 타는 순간에 다 쏟아버리는. 그런 일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편으로는 우리의 변덕스러움과 신실치 못함을 폭로하는 일이요, 다른 한편으로는 믿음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참 우리 사람으로서는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일임을 이런 경험에서 잘 알려주고 있지 않은가 여겨집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여러분, 정말 겸손하게, 우리 마음이 정말 바싹 엎드려서, 네,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기도할 때 제일 문제는요, 우리가 겸손해지지 않는 거예요. 네? 정말 황급하고 정말 위기가 되면 이제 그때 낮아져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정말 바싹 낮아져요. 기도는 그런 겸손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연약함과 실패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알리신 이유가 뭐예요? 자신의 믿음에 대한 확신과 교만에 대해서 알리시는 이유가 뭐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자기를 맡기고 부탁할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 실패에 대해서 미리 알리신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제자들에게 시험을 앞두고 기도하라 하고 부탁하신 이유도 바로 똑같은 이유잖아요. 그죠? 기도 없이는 이 다가오는 시험을 이길 수 없다. 여러분, 사실 기도가 뭡니까? 내 믿음이 충만하여 무엇이든지 자신이 있고 당당할 때 드리는 게 아니죠. 오히려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뢰는 게 기도 아닙니까? 연약한 나보다 능하신 하나님, 무엇보다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부탁하는 것이 지혜요 최선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아니, 이것이 유일한 길이고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거죠. 그게 기도죠. 여러분, 우리는 매일 시험을 당합니다. 왜 저렇게 선한 사람이 왜 저런 고난을 당하지? 왜 저 죄 없는 애들이 저렇게 죽어가야 되지?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내 인생에는 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이지? 무수한 질문들, 욥의 질문들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 대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믿음을 유지합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끊임없이 다가오는 시험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견디게 해주십시오. 이 시험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사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뭔지도 배워가는 것이죠. 주를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 정말 맡긴다고 하는 게 뭔지, 내 영혼과 내 앞날과 내 삶을 그분께 던져 넣는다고 하는 게 뭔지, 사실 그걸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시련과 시험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지고 우리의 겸손은 더 깊이 하나님께 낮아지고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귀중한 그리고 영원한 믿음의 은혜를 얻어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은혜 주시기를 다시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진심도,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믿음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이러한 연약한 자를 붙드시는 주의 전능하심에 의지할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사람에게 맡기지 마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둘 때에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전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네, 저 뒤에 유언이 올라왔네요. 우리 한번 박수해 주십시다. 예,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항상 주님 앞에 엎드려 믿음 주시기를 구하며 모든 일을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머리 숙인 주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